자,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2023년 12월 10일. 종교력으로는 기슬레브월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수전절 완이 됐습니다. 수전절 완, 수전절 2가 26일, 수전절 3이 바로 27일입니다. 이때 27일은 앞에 기슬레브 종교력 9월 27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유대력 5784년 기슬레브월 27일인데 기슬레브월은 종교력 9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력 9월 27일이 수전절 3일째입니다. 하누카 3이라고 됐습니다. 3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누카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전절 3일째 된 날입니다. 수전절 3일째 된 날 달 모습 보세요. 자, 달이 처참 이제 검음달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수전절 3일째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낸지 다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가 창이에요. 창문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이 오손도손 앉아 있어요. 가족 식구들이.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불 붙이는 촛대라 그랬죠. 불을 붙여가지고 촛대 한 개, 두 개, 세 개 끼워요. 세 개 끼워가지고 불을 붙여요. 불 붙이고 또 두 번째 불 붙이고 세 번째 불 붙이고 첫 번째 불 붙인 날은 바로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첫 번째 불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불은 수전절 첫째 날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한우카 수전절 첫째 날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소녀가 이렇게 지금 불 붙이는 촛대로 불을 하루 붙였어요. 이 날이 바로 수전절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문가 있죠? 창문가에 불 붙이는 촛대로 양쪽 초 하나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불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날은 뭡니까? 장철에 지금 창문가에 이렇게 촛대 바로 한우카 촛대를 뒀죠. 한우카 촛대를 둬가지고 첫 번째 촛대 불 붙이고 두 번째 촛대 이때가 바로 수전절 이틀째. 그리고 오늘 바로 수전절 또 불을 다 붙이는 거예요. 촛불 불 붙인 촛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불을 붙였어요. 이때가 바로 수전절 3일째예요. 수전절 3일째. 그래서 차례차례 수전절 불을 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불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8개 촛대, 불 붙이는 촛대로 8개 불을 다 붙여요. 그래서 8일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1, 2, 3, 4, 5, 6, 7, 8일. 그래서 수전절 8일간 지키는 거예요. 한 개 촛대로 불 붙이는 거 얘기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 대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 즉 그 당시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때는 헤롯 성전이 아직 생기기 전이죠.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주전 168년에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대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흉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성소 자리에 바로 제우스 신을 떡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붕괴해가지고 시리아 마따디아 집안에서 바로 제사장집에서 형제들이 5 아들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해서 시리아 대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성전에 기름병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이 기름병으로 하루치 분량의 기름인데 기적적으로 8일간 불이 붙었어요. 8일간 붙은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래서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한우카 초 때 우리 기원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짓밟아 가지고 말로 그야말로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그 피로 막 발라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붕괴해가지고 이 마카비 집안이 그것을 다시 그 성전을 탈환했어요. 탈환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그 봉헌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한우카절기인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불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예? 불을 한 개 밝히고, 두 개 밝히고, 세 개 밝히고, 또 이렇게 해서 네 개 밝히고, 다섯 개 밝히고, 여섯 개 밝히고, 일곱 개 밝히고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완전히 여덟 개 촛대를 다 불을 밝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그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지금 혹한 이 겨울철에 다들 사람들 옴츠려 있을 때 우리들 마음의 성전은 우리가 항상 불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기름등불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 촛대, 성막에서 메노라 촛대에서 보다시피, 아니죠, 이건 아니네, 요거죠. 자, 메노라 촛대에서 불을 밝히듯이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성소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붙이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불을 환하게, 성소 안에 불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 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막에 있는 그 금초대,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한우카에 이렇게 그 절기에 8개 촛대 불을 다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을 다 밝혀야 된다는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이 꺼져 있는지 각자가 이가 심령 이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하나 앞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들이 이렇게 한우카 촛대처럼 불을 다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한 뜻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8개, 이게 총 불 붙이는 촛대까지 9개 불 붙이는 것도 의미가 참 굉장히 깊어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거 바로 7가지죠. 7가지 촛대 불을 밝혔어요. 그 불을 밝혔는데, 우리들이 불을 다 밝혀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항상 성막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유월절에 불을 밝혀야 되고, 우리가 무교절에 불을 밝혀야 되고, 초실절에 불을 밝혀야 되고, 오순절에 불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나팔절에 불을 밝혀야 되고, 속죄일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불을 밝혀야 돼요. 7가지란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9가지 불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일곱 그 메노라 가지 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6월절에 불을 밝히고, 초실절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6월절 불을 밝히고, 무교절에 불을 밝히고, 초실절에 불을 밝히고, 오순절에 불을 밝히고, 나팔절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 불을 밝히고, 초막절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뭐죠? 수전절에 불을 밝히고, 마지막에 우리들이 불임절에 불을 밝히면 9가지 그 절기의 불을 다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7대 절기 불하고, 그 다음에 특별 절기 두 가지, 수전절과 불임절 불을 밝히면
다 이것이 완전히 불을 밝히는 것이 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9가지 촛대 불이 다 밝힐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항상 우리들이 깨어 건신하면서 하나 앞에 기름 등불 준비, 신비당장 준비, 또 휴거 준비를 완전히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우카 이 수전절 절기가 성전 봉헌절, 빛의 절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것이 우리가 수전절에 대한 이런 모습에 우리가 제가 요번에는 애니메이션 파트하고 또 뉴스, CTS 뉴스에서 나오는 한우카 선전 하는 것을 좀 자료를 조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내용이 너무나도 굉장히 알기 쉽게 잘 표현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Jewish story of Hanukkah. About 2,200 years ago, the Greeks marched into the Jewish people's promised land, where the Jewish people lived, to take over the land and its people. One of the Greek kings was called Antiochus. Antiochus decided that all Jewish people should worship Greek gods. Jewish worship and reading the Torah, the Jewish holy book, was banned. After invading, Antiochus and his army attacked the temple in Jerusalem, which was a very important place for the Jewish people. They killed many people and stole lots of holy objects, including the sacred lamp, which had always burned brightly, every day and every night. The sacred lamp went out, and the Greeks threw away all the special oil that was used to keep the lamp burning. The Jewish people were really upset and angry about this, and they didn't know what to do. But there was a brave family called the Maccabees who decided to fight against King Antiochus. The name Maccabee means hammer. Judah Maccabee led his brothers in many battles against the mighty Greeks. They wanted their freedom to worship how they had always done. The Greeks had many more soldiers, and they even rode on elephants, but this didn't stop the Maccabees. Amazingly, they beat the Greek army and marched back into Jerusalem. They were the winners. They cleaned up the temple and put a new sacred lamp back on the altar. But when they tried to relight it, they realized the Greeks had thrown away all of the special oil that was needed to keep the flame burning. After searching high and low, they found one last small bottle of oil that the Greeks had not thrown away. But this would only keep the lamp burning for one day, and it would take 8 days to make new oil. The brothers lit the sacred lamp with the last remaining bottle of oil. By a miracle, the lamp burned for 8 days, and every day the flames grew brighter and brighter. Every year since then, Jewish people have celebrated their festival of lights, Hanukkah. They retell the story of the Maccabees, give gifts, eat special food, and play games. And as they light the menorah each night, they celebrate God's glory and give thanks for the miracle in the temple long ago. 자, 내용이 간단하지만 한우카 얘기를 바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 한우카 겨울에 지키는 이 한우카 수전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을 지켰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우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우카는 유대인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옛 도시에 모여서 빛을 밝히고 한우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연말이 되면 8일 동안 한우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우카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지배에 대항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한 유대인 명절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 모여 한우카를 기념하고 빛의 축제를 즐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대교 전통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This is a holiday about spirituality. This is a holiday about values.
This is a holiday about connecting to God. So many Israelis come here. Everybody's attracted to the light. 헌신의 축제로도 알려진 한우카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언급됩니다. 유대인인 레베카 스피로의 가족도 한우카를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It's a holiday that celebrates religious freedom and our victory against oppression and our ability to rededicate the temple. 감자 팬케이크와 같은 튀긴 음식과 젤리 도너츠를 먹는 것 또한 한우카의 전통입니다. 스피로의 가족과 이웃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종교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Here we bring out a table of drinks and thousands of people come to the old city for Hanukkah to look around and see the menorahs and light, and then we give out hot drinks to all the people that come. 스피로는 한우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The world's coming up against Israel. The wolves are circling the sheep. This is nothing new. And the message of Hanukkah i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our candles burn bright. And civilizations have come and gone, but the Jewish people are still here.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자, 금방 그 CTS 뉴스에서 나온 것도 한우카에 선전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 절기가 그 비록 특별 절기지만 그게 숨은 내포한 뜻이 상당히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시리아 대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마카비 그 집안에서 무찔러서 성령 탈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 8일간 축제 기간이죠. 그 우리 성탄절하고 똑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다들 눈 덮인 산에 바로 한우카 촛대를 다 갖고 다니죠. 그래서 좀 더 아빠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다 목도리를 해는 통해서 우리들이 겨울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나뭇가지가 좀 더 다들 좀 더 다 앙상한 거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름달이 떴어요. 이 한우카는 보름달 기간이 아닌데 이것이 이 절기 바로 기간이 아닌데 보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보세요. 수전절 첫째 날하고 수전절 8일째 된 날 달 보세요. 수전절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 수전절 8일 날 이때 달 모습이 뭐죠? 좀 더 달 모습이 보름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름달 아닌데 이 보름달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이 보름달 기간이니까 그 11월 말경 되겠죠. 보름달 기간이 바로 그때 바로 그 그림을 상상해서 그리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러니까 수전절 앞둔 그 시점에 바로 만든 그림 같아요. 아까 저기 본 좀 그림은.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한우카의 기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하겠습니다. 한우카의 기원을 좀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했듯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다니엘서 환상은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1장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내용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능한데 다니엘서 11장 내용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내용이 좀 개입되어 있어서 좀 내용이 참 난해하고 참 어려워요. 그때 당시 때 세계 역사를 쭉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상 이렇게 돌아온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바로 지정학적 그런 배경과 그런 것을 또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감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될 수 있는데 안 돼까지 우리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어차피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오늘은 그 앞부분 전부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서 내서는 그 미래의 적그리스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전절에 나오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참 굉장히 우리가 이게 말씀 볼 때 더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선 오늘 8장 그 1절서부터 8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553년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했는데, 그래서 수양이 뭐고 수염소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뜻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 마지막 때 왕이에요. 우리가 벨사살 왕 때 우리가 그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해서 하면서 그 왕의 그 벽에 바로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쓴 거 있죠. 그것이 그때 왕이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때가 다니엘 그 나이가 한 74세 정도 됐다고 하네요. 다른 주석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74세 정도, 그러니까 노인에 해당되는 그 젊은 청년 때 잡혀와가지고 이 노인에 될 때까지 이렇게 그 다니엘이 이렇게 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이 나타났을 벨사살 왕 3년 때 이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는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 몸 수산성이 있었다 그래요.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수산성이 있었는데 그 이상은 을레 강변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 보면 몸은 그 수산성이 있었는데 내가 이 이상을 본 것은 을레 강변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을레 강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74세 정도 경 됐을 때 이 을레 강변에서 봤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수염소고 이것은 수양이에요. 수염소하고 수양이라 이거예요. 수염소 수양인데 우리가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뿔 가진 수양이 뭐냐면 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예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길다란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뿔 중에서 작은 뿔은 뭐냐면 메데라는 나라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긴 뿔은 바로 바사라는 나라예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바사가 메디하고 바사라는 두 나라가 이렇게 바로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벨사살 왕 때 이것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나라가 나중에는 바사가 메데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만들어서 바사라는 한 나라가 됐어요. 바사라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 이거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라는 것은 그 다니엘서 2장에는 가슴과 가슴과 두 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이라 이거 은으로 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그 고무로 나타났어요. 한쪽 다리를 뜬 고무로 나타나 표현했어요. 이것이 페르시아라는 것은 바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염소는 뭐죠? 수염소는 바로 그리스. 수염소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 뭐죠? 그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주전 331년 망하겠죠. 주전 331년에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동한 거예요. 그리스가. 그래서 그 머리 넷과 날개 넷이 달린 그 민첩하고 날렵한 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헬라를. 그리스를 헬라라 그래. 헬라. 그러니까 헬라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나온 나라는 뭐죠? 로마잖아요. 로마. 그래서 지금은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뭐죠? 아까 수양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다니엘서 8장은 수양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는 뭐로 표현했죠? 수염소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긴 것이 바로 긴 뿔이 바로 바사고 그보다 짧은 뿔이 바로 메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뭐가 나왔습니까?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나라를 넓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강국으로 넓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당할 진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당할 짐승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도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을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제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이 막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막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북쪽은 바로 저기 헬라 마케도니아 지방 얘기했고 시리아 위에 지방을 얘기하고 남쪽은 바로 애굽 이집트 지방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죠. 서쪽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이 되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무조건 막 뻗어 나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스스로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수염소 아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 서쪽이 여기죠. 서쪽. 마케도니아 카산더, 여기 카산더가 있는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가 바로 필리방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진출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쪽이라 이거예요. 여기는 남쪽이 되겠죠? 남쪽이 되겠나?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라 이거예요. 북쪽. 이게 남쪽이 되겠죠. 북쪽이 반대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왔다. 마케도니아 그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라는 거죠. 헬라 제국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루 사이 현저한 뿔 사이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랐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는 거예요. 이 보면 온 주민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염소 사이에 눈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양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메데바사에게 달려가가지고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는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무지막지하게 수염서 막 달려가지고 수양에 달려가지고 두 뿔을 꺾었다는 거죠. 두 뿔이 뭐죠? 메데아바사 두 뿔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수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수염소가 달려 들어가지고 수양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양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짓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이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수양이 수염소를 못 당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메데바사의 연합국이 즉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 헬라 그리스 그 알렉산더 그 바로 그런 제국 상대로 그 완전히 패배했다는 소리예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큰 뿔이 꺾이고 대신 현저한 뿔넷이 사방을 향하여 나타나. 그때 이때 큰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33세 때 그야말로 열강을 이렇게 전부 다 점령하고 33세 때 돼서 그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일찍 이런 나이에 그렇게 33살 때 죽었으니 대신에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장군 넷이 나라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뿔 넷이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밑에 있는 장군들 넷이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갈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사방을 통해서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전에 본 그림처럼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33살 죽고 나자마자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리비아, 이스라엘 정지에서 인도까지 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가 딱 생겼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생겼는데 저번에 이 그림이 잘못돼가지고 시리아를 여기다 프톨레미 시리아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북방왕이 바로 시리아인데 왜 이렇게 붙어놨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미를 또 고쳤어요. 왜냐하면 셀루크스 왕조는 바로 시리아 계통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가 시리아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었어요. 이 자체 그림에서 설명이 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시리아 계통,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 이런 셀루크스 왕조라는 것은 이 셀루크 왕조가 바로 프톨레미 왕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애굽 밑에 위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주전 168년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저지른 바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된 거예요. 여기는 리시마커스 장군이 이끄는 여기는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여기는 카산더 장군이 이래가지고 마케도니아 또한 헬라 제국을 이렇게 전부 다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개 뿔이라는 것은 바로 네 개 나라 장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톨레미 장군, 셀루쿠스 장군, 리시마쿠스 장군, 카산더 장군 이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현장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났다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장군 바로 밑에 수하 네 장군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큰 뿔은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8장 내용에서 바로 수양과 수염성에 대한 이상의 환상을 바로 봤잖아요. 수양과 수염 환상을 언제 봤어요? 벨사성 3년에 그거 다니엘이 그때 한 74세 정도 된 나이에요. 그래서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는데 이상을 보기는 바로 을레강변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수산성에 있었으면 그거 몸이 있고 그 혼이 빠져나가서 이상을 본 뒤 그렇게 표현됐어요. 혼이 그 이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몸은 수산성인데 어떻게 그 을레강변에서 이것이 이상을 봤을까? 혼이 바로 이게 빠져나서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바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는데 그 이상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림 봤죠? 바로 이거예요.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바로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은 뭘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수염소는 누구냐면 현장에 나온 이 뿔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뿔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뿔 얘기는 그 알렉산더 수하에 있는 네 개의 장군, 톨레미 장군, 셀류쿠스 장군,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장군, 카산더 장군 네 사람으로 나라가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33세 때 바로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큰 제국을 다 이뤄놓고 일찍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좋은 말씀으로 내일은 작은 뿔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환상을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두 가지 더 봤죠.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수준적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하고 또 CT에서 하는 방송도 봤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수준절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우리들 마음, 심령 마음속의 불을 하나씩 더 밝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